아인슈타인 이후 최고 두뇌로 알려진 이 시대 최고의 물리학자였던 스티븐 호킹 박사는 대학원 1학년 때 루게릭병에 걸려서 3년밖에 못 살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지만 얼마 후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결심을 했습니다. 좋다, 시한부 삶이면 어떤가? 내 인생이 짧은 인생이라면 더 값지게 시간을 활용해야지. 나에게 부여된 삶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계속 일을 하자. 어쩌면 생각보다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지도 몰라. 결국 그는 의사들의 진단과는 달리 3년이라는 시한을 뛰어넘어 세계 물리학계에 엄청난 업적을 남겼으며 아인슈타인의 버금가는 학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 그가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가능성을 믿고 즐기면서 좋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자 성경의 위인들에게서도 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원리입니다. 성경을 통해 이 원리를 발견해야 하고 또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내 삶에 적용해 나갈 때 삶은 분명히 변화됩니다. 성공의 비결이 거창하거나 화려하진 않지만 단순한 원리를 끝까지 붙들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 신앙의 성공 법칙을 찾아가며 한 가지씩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오늘의 찬송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오늘의 만나. 주님이 주신 지혜를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말씀을 근거로 약속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힘을 얻으십시오.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에티오피아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이 납치된 여자아이를 일주일 후에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갈기의 사자 3마리가 마치 자신들의 새끼인 양 그 아이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7명의 남자가 이 12살 된 여자아이를 납치하여 숲속에 데리고 가 아이를 구타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작은 무리의 사자떼가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와 구타하던 그 남자들을 쫓아버렸습니다. 사건 담당을 맡았던 원디무 경사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발견했을 때 그 아이를 지키고 있던 사자들은 아이를 마치 선물인 양 우리에게 남겨놓고 숲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 어린 여자아이에게 일어난 일처럼 폭력과 악이 우리를 힘으로 억눌러 우리에게서 희망을 빼앗고 두려움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유다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포악한 적의 군대에 짓밟혀 빠져나올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완전히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당하는 재앙이 우리 자신의 반역에서 비롯된 것일 때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구하러 오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어떤 환난, 어떤 악이 우리를 덮치더라도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혼자라는 느낌이 들어도 능력의 구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와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말씀,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스바냐 3장 13절. 찬송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기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제 편에 서서 두려움을 제압해줄 강한 전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멘.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딸이 하루는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한 친구가 저를 때렸어요. 제가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더 놀려서 집에 왔어요. 저는 너무 분해요. 내일 아빠가 그 친구를 꼭 혼내주세요. 딸을 너무나 사랑했던 톨스토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내일 아침에 꼭 아빠가 그 친구를 혼내줄 방법을 준비할 테니 오늘은 아무 걱정 말고 잠을 푹 자렴. 알았지? 다음날 아침 톨스토이는 잠시만 딸에게 기다리라 하더니 주방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샌드위치를 바구니에 담아 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본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친구를 혼내주러 가자더니 샌드위치는 왜 준비한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아빠가 그 친구를 혼내준다 하더라도 아빠가 없을 때는 너를 더욱 괴롭힐 거란다. 차라리 이렇게 호의를 전하고 사과를 받고 사랑을 베풀면 오히려 사이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아빠랑 같이 가서 샌드위치를 전하고 사과를 받아주고 오자꾸나. 그리고 톨스토이의 말대로 딸은 샌드위치를 전해준 그 친구와 다시 관계가 회복돼 좋은 친구로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고 상대의 불의에도 호의로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 오늘의 찬송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오늘의 만나 다른 어떤 방법보다 사랑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갚게 하소서.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칭찬과 호의로 갚읍시다.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는 지혜와 악을, 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서 필요한 사람은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분별 없이 행동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바울은 여러 차례 권면하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들은 분별 없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들 간에 덕을 세우는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지혜를 중요시 여깁니다. 아라비아 격언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하루는 어리석은 자의 일생과 맞먹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를 중요시 여기는지를 잘 보여주는 격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지혜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를 중요시 여기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중요시 여기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지혜에 대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장성한 어른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혜를 중요시 여겨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지혜가 모든 것 중에 제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의 잣대는 지혜로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성도일수록 모든 일에 지혜롭게 처신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지혜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지혜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고 참 지혜를 소유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찬송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기도. 하나님, 항상 지혜에 장성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공자의 제자 중 약속을 지키기로 유명한 증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증자의 아내가 장을 보러 가는데 아들이 따라가겠다고 떼를 섰습니다. 시장에 만난 음식들을 이것저것 사달라고 조를 신찬인 것을 알고는 증자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장을 금방 보고 올 테니 집에서 기다리렴. 돼지고기를 사와 맛있는 반찬을 해줄 테니.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얌전히 집에서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아내가 시장에 다녀왔는데 돼지고기를 사오지 않는 것을 보고는 증자가 마당에 나가 하나뿐인 돼지를 끌고 어디론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어딜 가느냐고 묻자 증자가 말했습니다. 돼지고기를 사온다는 엄마가 빈손으로 왔으니 내가 돼지를 잡으러 가요. 아내는 그저 아이를 달래려고 한 말인데 진짜 돼지를 잡으면 어떡하냐고 했지만 증자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런 작은 일부터 약속을 안 지키는 부모의 말을 자녀가 어찌 믿겠습니까? 부모의 말을 못 믿는 자녀가 다른 사람의 말은 어찌 믿고 어찌 스스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나요? 그럴 바엔 돼지 한 마리가 차라리 값이 싸겠어요.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도 반드시 지키십시오. 아멘. 오늘의 말씀.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전도서 5장 5절. 오늘의 찬송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오늘의 만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는 만큼 믿음으로 보답합시다.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